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오늘은 이 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5주년 되는 3.1절의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는 3월 1일 날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오늘 주일을 맞아서 105주년 3.1절 기념 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벌써 105주년 전에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 날 전 국민 중에 거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막대한 인원들이 몰려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댔던 역사적인 날이죠. 제가 어려서 철이 없던 20대, 30대 시절에는 저는 이 3.1 운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이제 3.1 운동의 민족 대표 33인들을 제가 매우 속으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3.1 운동을 지도하고 조직하고 지도해서 수많은 인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를 보고 그렇다고 해서 독립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조금 문제가 있던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많이 비난했었어요. 제가 되게 어리석었죠, 사실은. 또 경솔했죠. 왜냐하면 이 3.1 운동을 우리는 겉으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실패한 운동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3.1 운동의 희생자들을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박은식 선생의 임시정부의 대통령 국무령을 지냈던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명저에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집회 횟수는 약 1542회에 이르렀고요. 집회를 참가했던 인원은 202만 309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희생자가 몇 명이냐? 죽은 사람이 7509명입니다. 거기에 또 아마 실종자가 또 536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8045명이 희생당했습니다. 부상자 수는 15,961명입니다. 1,437명은 또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 17,398명이나 됐다는 얘기죠. 피검자 수, 잡혀간 사람들이 46,948명이었습니다. 자, 정말 하나의 그 운동으로 거의 8,045명이 죽었다. 부상자가 거의 17,400명에 이르고 감옥에 간 피검자 수들이 46,948명이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거대한 운동이었는지. 죽음을 무릅쓰고 8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모할 때 맨 앞에 서서 데모해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맨 앞장서서 데모하는 것은 1학년들을 세운다고 그러죠, 대학 시절에 보면. 왜냐하면 선배들은 뒤에서 운동을 지도하고 그냥 앞에서
최루탄 쏘고 막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당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3.1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민중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독립만세 목이 터져라 외쳐댔습니다. 평화적으로 외쳐댔어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3.1운동의 의의는 무엇인가? 저는 이 3.1운동은 이렇게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자주적인 비폭력 평화운동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백과대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일어난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이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전개된 3.1운동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한국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고,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이민족에 대한 끈질기고 강렬한 독립투쟁 정신을 고취하였을 뿐 아니라 일제의 무단 통치 방법을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꾸게 하였다. 나아가 민족의식과 민족정신에 새로운 자각과 힘을 주어 교육의 진흥, 신문예운동, 산업운동이 활성화되고 민족 자립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1운동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일제의 그 간악한 통치에 순응하는 노예 민족으로 끝났을 거고, 지금쯤 아마 우리는 일본 민족으로 그냥 일본인들의 천황과 천조 대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한심한 족속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일제가 그냥 되게 착하고 순응하는 민족인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전국에 인구가 2천만도 안 되던 나라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10분의 1도 넘는 사람들이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대한독립만세 하면서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외쳐야 되니까 처음에는 막 총칼로 막 쏴 죽였죠. 제암리 순교 사건 아시죠? 교회에다가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집어넣고서 거기다 대고 막 그냥 총을 쏘고 거기서 다 학살하고 불을 지르고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교회 하나를 전부. 저희 누님 댁에, 그러니까 매형이죠. 매형 댁에 그 선조도 아마 거기서 희생이 당하신 것 같아요. 당시에 그들의 악랄한 그 진압 방법은 총칼로 그냥 진압하는 거였어요. 해도 계속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전국에서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어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철이 들면서 이 3.1운동이 정말로 대단한 운동이었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저는 이 3.1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첫째, 불의와 부정과 불법에 항거하는 철저한 민중운동입니다. 민주운동. 야, 이건 진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의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고 얼마나 이 일제가 싫었으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도 외쳐대면서 독립운동을 했겠어요. 진정한 민주운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악독한 우상숭배 정권. 일본은 철저한 천황 중심에, 그야말로 그 천황은 그 태양신, 천조 대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넛빠진 그 후손이라는 그런 이상야릇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궁성요배를 강요하고 기독교인들부터 시작해서 종교인들을 철저히 탄압했어요. 그런 우상숭배 정권에 대한 처절한 신앙 자유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쳐댔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민족의 포갑에, 이 일제의 통치는 완전히 포갑이었습니다. 폭정. 그냥 철저히 껍데기를 벗겨내는, 진이기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쌀을 다 가져다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배불려 먹고, 전쟁을 한다고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수십만이나 되는 그런 고귀한 처녀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서 성노예로 위안부로 삼고 수많은 사람들을 광산이고 어디고 끌고 가서 정말 처절한 노예 노동을 시켰던 그런 악랄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런 이민족의 포갑에 항거한 민족 자주 독립운동이었어요. 그러므로 3.1운동의 이 어마어마한 그 여파는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한민족은 노예 상태가 싫어서 저렇게 일본이라는 그 정권에 강력하게 항거를 하는구나. 예? 이제 동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많이 변했겠죠. 물론 뭐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우리를 위해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일본한테 야, 니들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같은 제국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뭐 일본에게 뭐 좀 항거를 하고 저 이렇게 비판을 하고는 많이 그랬지만 그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에 결정적으로 그렇게 뭐 해준 건 없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는 윌슨 대통령의 그 세계사적인 하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민족들의 그 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약소 민족들의 처절한 그 몸부림, 그 중에 이제 본물을 튄 거예요. 세계사에서 이런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 악랄한 정권에, 포갑 정권에, 이민족의 정권에 저항해서 그렇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목숨을 바치면서 독립을 외쳐댔던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세계사에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폭력, 평화, 자주운동으로 그렇게 중국의 오사운동이나 또는 간디의 비폭력 평화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한번 하나님의 민족 독립 약속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인류 역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벌하시든지 어떤 민족을 용서하시든지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행하시는 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셨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대국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스루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 이것은 포갑을 말합니다. 정치 자체가 완전히 그 사람들을 뚫리고 패는, 못살게 구는, 깝대기를 베기는 이런 악랄한 짓을 저질렀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 우상숭배와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패역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을 내셨습니다. 아수르의 손을 들어서 치셨어요. 그러나 아수르에게 너무나 혹독하게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당하는 걸 보신 하나님은 내가 오래지 않아서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내 진노로 멸하시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일본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이 과거에 얼마나 많이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도층들이, 소위 양반이라는 자들이, 사대부란 자들이 왕권을 견제하면서, 왕권을 제압하면서 갖은 착취를 다하고 매관매직을 하고 자기 일문의 이익을 위해서는 백성들을, 고요를 아주 쥐어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하고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잘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악독해졌습니다. 이게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렇지만 아수르가 너무 악랄하게 포갑의 정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기네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정의를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죠, 당연히. 애굽으로 간 야곱의 후손 70인들은 아시다시피 430년이 지나면서 요셉의 그 공로를 몰랐던 바로 왕에게 온갖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밤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루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그 바로의 말도 안 되는 피라미드 짓고 무덤 짓고 막 이러면서 갖은 노동을 다하면서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그들은 밤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자유를 주소서.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불의로부터, 이 부정의로부터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긍휼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물론 우리 민족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됐을 때 기껏 해봤자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36년 동안은 얼마나 있었겠어요. 200만도 아니고 겨우 20만. 그러니까 한 2만, 3만. 그런 소수의 주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자유를 달라고, 이 민족에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백성을 긍휼히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셨던 것 같이 저희 민족을 긍휼하게 여기시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6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역사상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자,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조상을 섬겼어요.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것은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 세종대왕 때인가? 그때가 마지막으로 하늘의 제사를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구한말에 이르러서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들어서서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자.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가 당시에 근동 지역의 패자였습니다. 그들은 인류 사상 가장 악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수르가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정권이었는지요. 아수르가 지나간 곳은 완전히 정말 풀포기 하나 안 남는 그런 잔인무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달라고 정의를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일제가 그랬어요. 일제가. 일제에 731 부대 이런 얘기
참 생체 실험을 한 얘기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생체 실험을 합니까? 지금 요새는 그 쥐들이나 토끼나 이런 동물 실험하는 것도 지금 동물 보호론자들은 지금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실험용으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인간을 생체 실험으로 썼어요. 전쟁을 자기네들의 무슨 마치 신성한 대동아 공영권인지 뭔지 이상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저 서구의 귀신 같은 자들에게서 동양인들은 단결해서 서구 세력을 물리치고 일본이 통치하는 그러한 대동아 공영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각 민족을, 특히 우리 민족을 전진 기지로 삼아서, 병참 기지로 삼아서 우리 민족을 전쟁터로 끌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너희들을 아무리 괴롭혀도 당신에게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지금 이 민족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또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동맹체제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동맹체제가 강대강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은 우연하게 일어납니다. 강대국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소국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그거는 세계사에서 너무나 흔해 빠진 일이에요. 일제 당시에는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제국주의가 뭐예요? 소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막 침략해서 병탄하고 그 나라들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식민지에다 갖다가 그냥 자기네들의 물건을 비싸게 팔고 그리고 식민지에 있는 자원들을 달달달달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의 자본주의적 팽창을 함으로 말미암아 제국이 확대되는 이게 제국주의거든요. 이 제국주의는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미국, 영국, 일본, 당시 러시아 할 것 없이 이 제국주의 열강들은 결국 사탄의 세력들이었어요. 이들은 사탄의 세력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소국을 짓밟았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소국을 이겼습니다. 깝대기를 베꼈어요. 악마가 득세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악마가 득세하던 시기였어요.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국주의 시대라는 것은 악마가 득세하던 시기였어요. 한민족은 당시에 극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독립운동 지도자들,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싸우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오늘 분명히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그들이 너희들을 잘 대해줄 걸로 착각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당신에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라고 권면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다시피 압제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극도의 이기심으로 인해 지도층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은 그야말로 끔찍하게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니네들 밭에 추수할 때 네 귀퉁이는 다 남겨두라고 그랬지만 그들은 딸딸딸 다 털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잔혹한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짰습니다. 당시에 조선 말에 우리 민족의 상황하고 똑같았어요. 나라가 망하려면 있는 자들이 더 극성을 부립니다. 99개 있는 자가 1개 뺏어서 100개를 채운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의 부를 장악하고 국민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보시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몹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들을 같이 나눠 먹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나눠 먹어요. 니들이 죽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죠. 내가 마약을 사가지고 즐길 망정 너희들한테 나눠줄 건 없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권력에 있거나 지배층이 되면은 결국은 나라는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혹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이 당신을 믿고 당신의 백성으로 결국은 돌아올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잔혹한 통치에 반대하던 식민 통치에 반대하던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그 마음을 총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제를 진노로 멸하시리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3.1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1운동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총칼 앞에서 8,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총칼 앞에 죽으면 옆에 한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불태워서 죽이고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은 거룩한 분노가 안 나올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결단코 노예가 아닌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전 민족이 단합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투쟁의 역사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만드신 것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1200만이나 넘는 가톨릭까지 합치면 거의 1700만이 넘는 막대한 당신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만든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은 미디안을 치신 것, 애굽을 치신 것, 이거는 아수르의 멸망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입니다. 일제 또한 당신의 권능으로 치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여기 나오는 게 아수르와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만 같지만 아수르가 일제고 우리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제국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다 이 현실하고 이렇게 등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을 보신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계셨어요. 인류 역사상 모든 강대국은 다 멸망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흔들던 아수르 제국 그렇게 잔인했지만 바빌론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바빌론 제국은 다시 또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했고 페르시아 제국은 또 그리스 제국에, 그리스 제국은 로마 제국에, 로마 제국은 또 다시 또 오스만 터키 제국, 몽골 제국, 일본 제국, 독일의 제3제국, 소비에트 연방 제국, 공산 제국이죠.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멸망했어요. 이 세상의 강대국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나라는 절단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말에 이렇게 강대국들에 의해 시달리면서도 그렇게 정말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 멸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은 약속들은 자신들이 피투성이로 투쟁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통일이 되는 길이 뭐겠어요? 물론 열심히 남북한이 교류를 하고 남북한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잘못된 거는 버리고 올바른 거 받아들이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야말로 경제적인 자유도 허락하고 이런 좋은 길로 서로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시겠죠. 그러나 한쪽이 한쪽을 극도로 미워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하고 또 한쪽은 한쪽대로 쳐들어가서 지도자를 죽이고 그리고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가지고 통일하겠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합니다. 독립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제국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부득이 항복한다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애매모호하게, 그야말로 참 애매모호하게 항복 선언을 하고서는 결국은 우리 민족은 독립됐어요. 그냥 그날 독립 만세하고 외쳤던 사람들은 나가서 또 총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날 8월 15일 날. 우리가 독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선열들 가열차게 투쟁했던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노력이 우리 독립에 큰 공헌을 했죠. 우리는 그 광복 선열들의 거룩한 피를, 그들의 노력을 잊지 말고 그들을 기려야 합니다. 그 후손들을 잘 살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 제국주의 강대국의 멍에, 즉 노예 상태에서 회복하여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고 백성들 각자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자주 독립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제 우리가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보세요. 오늘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여기서 그의 무거운 짐이는 이제 아수르의 짐입니다. 그의 멍에가, 아수르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쓰러뜨린다고 얘기하셨어요. 아수르의 멍에로부터 이제 해방을 시켜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 똑같은 얘기예요. 일제의 멍에가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얼마나 잔혹했습니까? 그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보면 27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참 오늘날 보면 우리는 이게 정말 오늘날 이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루어졌는가? 벌써 1919년으로부터 105년이 지났고, 해방이 된 지 1945년부터 79년이 지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이면 80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채 서로가 서로를 왼수처럼 여기면서 자유롭게 왕래는 고사하고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한심한 민족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참 빠져있고, 북쪽은 우상숭배,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을 전국에 3,000개도 넘는 교회들을 다 파괴하고 거기다가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자본숭배, 만모니즘 숭배에 빠져있어요. 돈이면 최고입니다. 공산주의, 유물론 숭배, 그저 인간주의, 인간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이러한 현실의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때만이 진정한 자주 독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소리입니다. 주님을 안 믿고 그냥 파멸당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으로 갈지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남북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제 강대국들의 농간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울부짖어야 됩니다. 이 민족에게 통일을 달라고, 이 민족이 다시는 전쟁이 이 땅에서 없게 해달라고, 이 민족이 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백성들이 모든 불의와 압제를 거부해야 되는 그 3.1운동의 거룩한 정신이 지금 다시 살아남아야 돼요. 이제는 그 3.1운동의 정신이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유와 정의를 달라고 울부짖는 민족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이 땅에서 실천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야말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라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러한 정말 행복한 인간의 영생이라는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겨우 소수의 인원들이 지금은 이 사회의 주류가 되고 17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려면 이 3.1운동의 정신, 불의와 억압과 압제와 이런 것을 나 싫어요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노예 상태가 싫어요. 나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면서 일제에 저항하고 총칼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달라고 외쳐댔던 그 선열들의 이 3.1운동 정신이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에게 통일을 달라고 주님에게 외쳐댈 때 이 나라의 민족은 완전한 자주 독립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105주년을 맞은 3.1절은 이제 잊혀져야 될 기념일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부정의가 판을 치던 사탄의 세상을 거부하던 숭고한 항쟁이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되살려야 할 소중한 민주, 민족, 자유, 정의의 정신으로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어떠한 악한 세력이 우리의 자유와 정의를 짓밟았을 때는 거기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더욱 울부짖으며 힘있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정의를 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날 우상 숭배와 만모니즘과 유물론과 인간주의 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때 비로소 아직도 미완성된 자주 독립의 꿈,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조국 통일, 민족 통일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3.1운동의 정신을 이 땅에 되살려서 하나님께로 거듭 외쳐대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그 코드를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선교 대국으로서 이 땅을 완전하게 자주 독립의 그날로 통일을 하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 지금 동남아시아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아직도 이런 잘못된 길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해방하는 그야말로 주의 전사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